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가장 크게 소망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크게 소망하는 거 아마도 그것은 기도 응답일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건 없을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도 응답은 즉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을 아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한참을 기다려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응답된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게 응답된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제 일신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아마 처음 설교인 것 같습니다. 설교할 때 첫 아이인 지아를 가지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는 확신은 생기는데 아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던 시간을 기다리니 예기치 않던 시간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의 출산을 앞둔 시점, 지아가 나오기 전 한 10일 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제가 있던 미국 한인교회 어떤 집사님이 아빠도 일하고 엄마도 일하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되면 시민권 이제 선서를 하러 갑니다. 이제 그 학생을 자동차를 태워서 시민권 선서하는 장소로 데려가서 이제 시민권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장소에 다 찍지는 않았는데 이런 장소에서 시민권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는 노르웨이 사람도 있었고 러시아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선서를 해서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러면 TV에서 실제로는 오바마가 안 나왔어요. TV에서 나와갖고 미국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이 손가락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를 보고 선서를 하러 갔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선서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10일 남았으니까 아이를 체크업을 하기 위해서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한테 아무 별말 없더니 갑자기 입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아내를 입원을 시키는데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기로 가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테이블을 피더니 입원을 시키고 그제서야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설명해 주는 게 어려운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이제 미국에서 적응했다고 해서 어려운 영어를 쉽게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근데 시민권 받은 학생이 같이 갔어요. 마침 병원에 같이 가서 그 학생이 해설을 이렇게 통역을 해줬는데 양수가 뱃속에 부족해서 내일까지 링겔을 맞고 계속 물을 먹고 채우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수술해서 아기를 꺼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건강한 채로 병원에 갔다가 난데없이 선택권도 없이 입원을 했는데 이 사진 보여드리면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입원을 시켰습니다. 난데없이 입원을 시켰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병자가 됐습니다. 그냥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이런 것도 남깁니다. 어쨌든 설교 끝나고 설교 끝나고죠. 어쨌든 난데없이 입원을 시키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잖아요. 애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고 그 양수가 부족하면 애한테 산모나 애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고 막 통역되는 말들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10일 남았는데 그 전까지는 모두가 건강하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내랑 저랑 기도 열심히 했죠. 당연히 아무 걱정 없이 그냥 10일 이제 예정일 다가오는데 아무 걱정 없이 병원 갔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들이닥치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다시 초음파를 했는데 양수는 정상 수준으로 돌아와서 무사히 퇴원시켜줬습니다. 갑자기 감옥처럼 갇혔는데 이제 집에 가도 된다고.
그리고 10일 후에 이게 9월 30일이었어요. 그리고 10월 10일 날 지아가 태어났습니다. 자, 작은 문제였지만 자, 사진 보여주세요. 지아 태어난 거. 이게 10일 후에 태어난 지아예요. 조그만 지아 태어났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자연분만으로. 자, 작은 문제였지만 이런 문제를 겪으니까 저렇게 지아를 자연분만으로 낳을 수 있던 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중보기도 팀 얘기를 들으면서 듣는 건데 아기를 정상적으로 자연분만으로 낳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저는 남자는 모르잖아요. 당연히 그냥 자연분만으로 대부분 낳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감사한 제목이구나.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임신부터 분만까지 그리고 애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도우심이었다는 그 사실을 제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마음으로 고백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작은 위기가 생기니까 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건강하게 아기도 태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8절인데 우리 6장 16절 16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맞습니다. 16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자, 에스라 계속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6장이 돼서야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자, 작은 사건을 겪은 저도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를 드렸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여곡절이 만약 이들에게 없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중간에 막 멈춰지는 사건 아니면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사건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지을 수 있잖아. 봐봐.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했더니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성전 건축이 도저히 재개될 수 없는 상황에서 재개되어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했으니 됐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들은 분명 너무 큰 강대국에서 정말 조그만 나라로 작은 민족으로 살았지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왕들조차 컨트롤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세상 어떤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 증거가 성전이래.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그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성전에서 가장 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무나 작아 보이는 민족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겐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한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의지할 거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십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미국 병원에서 갑자기 입원하게 되고 겁나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저희는 의지할 분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았어도 양수가 채워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저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에게 찾아오는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라는 결과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이 완료된 후 이들이 한 행동을 보겠습니다. 17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속죄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 기도 응답 받았구나, 기쁘다 하고 이제 기도를 조금 줄이고 삶을 나가서 즐기는 거겠죠. 응답되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되고 난 후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그 다음에 더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조금 기도를 덜 하면서 이제는 마음 편히 살고 싶을까요? 아마 두 번째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성전 건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속죄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근데 죄인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으니 하나님 내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간구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더욱더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고 내 노력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뜻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제사를 드릴 때 막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모세의 책, 다시 말해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 후에 두 번째로 한 행동은 예배를 바로 세운 겁니다. 예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자, 이들이 세 번째로 한 행동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유월절은 이들의 머나먼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피해갔던 것을 기념하면서 드렸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에 더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이 이를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하냐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유월절을 지키는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전에 노예의 생활은 벗어버리고 애굽에서 생활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출애굽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백성으로서 출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 건축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 그 전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전에 포로되었던 삶을 내어버리고, 이전에 죄악된 조상들의 죄악된 삶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6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처음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 예배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때 찾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마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복습해보면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셨던 것은 넘치는 기쁨과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크게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된 순간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우리 삶에 너무나 힘겨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것도 있으시겠지만 더 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큰 관심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마음이 편해진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기쁘고 평안해진 것,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순간들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전까지 그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연약함,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찾고 그 온전하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금요 심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도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닫건 깨닫지 못하시건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은 정확히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십니까? 내 기도에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물론 감사하고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것은 기도가 응답된 순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더 신실하고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을 그들 마음 가운데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평안해져서 찾아오는 기쁨보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찾아오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하게 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은 기도의 응답에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의 성취에만 있지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더욱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